네, 오늘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응승 형제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이렇게 몰아가시죠.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집으로 돌아와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내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하고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내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 부인하고 십보라하고 아들들 데리고 나귀를 태우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19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내 목숨을 노리던 모든 자가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 바로만 죽인 게 아니고요.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죠. 모세가 제일 두려운 게 바로입니다. 그 왕이죠. 근데 그 바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두 다 죽였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12절,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적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적. 내가 너에게 준 이적을 그들 앞에서 보이라. 세 가지죠. 첫 번째, 지팡이를 던져서 그 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손을 이 품속에 넣었다가 빼는 것.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는 것, 다시 넣었다 빼는 것. 그리고 새살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일강에 물을 퍼서 뿌리면 그게 피가 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 초기에는 언제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그들의 사역의 초기에는 언제나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항상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를 애굽 땅을 보내시면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바로가 원래 내보내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그래서 내보내지 않을 거다.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별거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를 지나가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재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단순히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적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 하면 단순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내보내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놀라지 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22절, 23절에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 말을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만일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의 아들 장자를 죽일 거다 라는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에게 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자를 죽이는 것은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번째 재앙까지 6월절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놓으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5번째, 6번째 막 너무 힘드니까 바로가 보내려고 그랬죠. 근데 바로가 보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막 불우박이 내려가지고 나라가 초토화되니까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가라 그러죠. 근데 나가라고 해서 불러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하고 나서도 장자가 다 죽고 나서 나가라고 하고 나서도 막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홍해에서 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박제화되어진 문자로 기록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두려움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 말씀대로요. 어제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발견되어진 진리가 있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말씀은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